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4월 27일. 자, 이 4월도 이제 오늘째 나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빨리 가죠. 그쵸? 뭐 시간이 뭐 번개같이 흘러가, 번개같이 갑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엘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비밀은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전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보면 뭐 천사로 나타났다, 출애굽을 할 때 뭐 앞에 인도했던 게 다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중심이 뭐냐면은 중심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그래,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의 전체 66권의 중심.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정경이라 그러는 건데 거기에 보면 또 로마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7권의 책이 더 있다, 10권이 더 있다. 오늘날에 뭐 고대 책들을 하니까 뭐 더 있다. 뭐 수많은 것들이 지금 이제 현대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정경을 우리가 66권을 보는 것은 이거는 옛날에 그 당시 이제 3세기 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당시 이제 벌써 1세기 이제 지나고 3세기니까 뭐 한 3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정경, 성경 66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이런 말씀도 안 믿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다른 뭐 여러분들 오늘 뭐 에녹서라든지 뭐 유도 무슨 섬 뭐 많어. 그거 다 믿냐고 여러분들. 그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66권도 알지 못하고 다른 성경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 합니까? 바울은 교회는 경건의 비밀이다. 응? 곧 하나님이시죠.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5,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입고 왔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게 쉽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될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우리가 원래 이제 우리 봅시다. 우리 사람으로 따질 때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 자,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이룬 본인 자신이 이 목적을 위해서 나간다고. 근데 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안 되니까 내가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다 써놓은 거야. 그 목적에서 본인 자신이 뭡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그쵸?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 하나님이 진짜 있냐? 그래, 물어보라. 자, 하나님이 진짜 있냐? 그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왜 선악의 열매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선악의 열매. 그게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피조물들이 조물주한테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 있냐. 도자기를 내 마음대로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 근데 그 도자기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주인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주인 마음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 자신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신의 육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줄 때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복수를 쓴단 말이에요. 단수가 아니고. 그 우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영이란 말이에요. 응? 우리라는 복수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셋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 하나가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나오자는 구약에서는 천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 사람의 옷을 사람으로 왔잖아.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하고 갈 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중점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거, 요엘서 세 번째 거에 네 번째 거에서 보면 이제 이 요엘서에서 뭐냐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다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 이게 이제 최종 완성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 하나님이나 무엇을 기다리나? 자, 회복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했던 본인 자신이 행했던 것을 갖다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가 인간만 하면 실패를 하신 거예요, 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이 실패를 이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육신을. 그렇죠? 그래서 그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여기 요엘서에서 네 번째 것으로 나와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육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새 하늘과 이 우리가 보는 그 하늘과 땅을 원상태대로 복구를 시킨 거예요. 원상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 이 지구라는 땅을 창조했을 때 우리가 인간들로 볼 때는 이 지구촌이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뭘로 보냐면 땅으로 본다고. 이스라엘 땅으로 많이 얘기한다고. 땅을. 그래서 내 땅을 침략해 들어왔다는 것은 내 백성들을 침략해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그쵸?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이게 참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 사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모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것도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다니엘서 보고 뭐를 보고 다 보면서 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의 성경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따져보면 3의 성경이 아니라 제4의 성경이라고. 원래가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보게 되면 네 번째 성경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성경은 뭐냐면 수리하고, 그 무너진 거 수리하고 이렇게 된 것이 세 번째 된 거고, 네 번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제3의 성경, 제3의 성경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게 뭐라 그랬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라고, 모형. 그림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은 하늘의 모형, 하늘의 것을 보고서 이 땅에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도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이 얼로 내라고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지구촌으로.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이게 뭐야?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지만 우리 인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따질 때는 뭐라냐? 우주의 역사다. 우주의 역사. 우주의 역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인간들이 이 땅에 아담 이전 사람들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 후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지구촌에 태어나서부터 그 인생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유전자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유전자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아담 전에 있던 사람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심판받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뭐 이걸 다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22장 그 끝에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역사의 모든 것들이 사람이라는 걸, 그 다음에 또 피조물 사탄의 그런 모든 역사가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걸 인간의 짧은 지혜로서 그걸 이해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영 안에, 그러니까 내 영이 자라야만이, 내 영이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자라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지 못하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깨닫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징계가 오는 것이 창조주의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날 택한 자들을 해가지고 징계를 주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는 거라고.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물질적인 땅에서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 물질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뭐 너 나쁘다 너 내 받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식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강의할 때 말해서 우리는 왕자란 말이에요. 왕자. 아버지는 왕이고 우리는 왕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란 말이에요. 그 당시 육적이 있을 땐 이스라엘, 야곱을 내가 하나님의, 너는 왕자다 가지고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우리가 오늘날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어? 그러니까 육적과 영적인 걸로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하고 오늘날 교회는 틀려요. 구분을 쉽게,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 이스라엘은 육적인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후손들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 오늘 교회는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약에서 뭡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네가 율법의 교사가 되고 그것도 모르느냐? 응? 어떻게 두 번 들어갔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야, 넌 율법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 어때? 영 안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영의 사람들이 오늘날 육적인 일에 흠액을 다 해. 그게 뭐냐? 혼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보험에서 뭐냐면 너희들이 혼생명을 죽여야 된다. 너희들이 혼생명을 죽여라. 내 생각, 감정, 의지의 모든 것을 죽여라. 그래서 그걸 뭐라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예쁜 성이다. 천연적이다. 너희 옛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미 육신의 모태에서 어미로 나올 때는 천연적인 사람, 악한 자 원수 마귀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입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이 살다 보면 이제 체험을 하게 돼. 육적인 체험을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날 천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가 있어야 그 아이를 옷 입혀주고 먹이고 씻기고 다 하고, 선생이 있어야 그 아이에게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 아이들을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말씀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껍데기 예수만 믿고 한다 해서 천국 간다? 아, 천국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에 다 되겠지. 아담 후에는 그냥 말은 모르겠지만은 아담 전에 우리 아담 족속부터 모든 인간들은 나중에 뭐야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너무 건물에 물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새 예루살렘이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 땅에서 지구촌의 현재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응?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짓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은 안 하고 맨 세상 일만 하는 거예요. 세상 일만.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하느냐? 우리의 물질적인 천연적인 생각으로 예쁜 성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래. 오늘날 세상을 보면 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다 내가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경을 제가 보면서 오늘날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럼 예수님이 괜히 십자에 돌아가서 내 바울 사도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그 서신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오늘날의 현실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다고. 하나도 안 틀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써있던 성경의 그 서신서들이 오늘날 현실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 똑같다니까. 구약의 그 다음 몇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오늘날 현실의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역사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면 뭐가 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씀들을 모르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헤맨다 이거야, 헤맨.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로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좌우로 갔다 위로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교사라는 자들은 자신의 예배당에 성도가 뭐 수만 명, 수천 명, 뭐 수백 명 뭐 되니까 나는 쨍쨍한 목사다. 나는 이렇게 그런다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들 목사가 지옥 가면 여러분들 지옥 따라갈 거예요? 안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가느냐? 사람을 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겨지고 싶어서 남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내 믿음생활을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에 준해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경 밖에서 나오고 있는가. 왜? 성경은 이미 다 기록을 해놨다고요. 다 써놨어. 신약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다 써놨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위해서 써놨고 다 써놨다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첫 번째 생물을 보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뒤는 독수리 얼굴이요. 그게 누구요? 그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게 우리라고. 사람의 얼굴이요, 사자의 얼굴이요, 소의 얼굴이요, 독수리 얼굴이요. 그 에스겔서 입장에서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신약의 사복음서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요한이 뭐예요? 독수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영을 나타내잖아요. 그렇게 다 성경은 연결돼서 고리가 연결되는 거지. 뭐 에스겔 선지자가 뭐 몇천 년에 받았다 해서 오늘날 우리하고 틀리다. 아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엘서도.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오늘날 볼 때는 구약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날 현재 2026년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 뿐이지. 그걸 못 볼 뿐이요. 그거를. 그 성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을 왜 믿고 예수를 왜 믿어? 몇천 년 전에 예수 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몇천 전에 유대 백성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쉽게 해서 꿈꾸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꿈만 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복음 잘 전하고 내가 전도 잘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천국을 가니까 이렇게 됐다.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 별말을 다 하더라고. 별말을. 제가 보면서 웃어. 이야, 그런 그 미혹된 영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게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이 다 모으게 되면은 이 네 제국들, 그쵸? 그러니까 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이 로마 제국을 떼서 이런 것들이 다 모으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장인, 그다음 그리스도, 거기에서 뭐가 나와?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니엘 2장 34절 30절 여러분들 다 알잖아. 그거 적었다는지 한번 보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뭘로 쓰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단 말이야. 그 네 제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징계해. 그럼 그 당시만 이스라엘을 징계했나?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럼 그것들은 다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이 맨날 전쟁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냐 그렇게 물어볼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구약의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보다 보면 알게 돼요. 그 제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서부터 쭉 사사기부터 쭉 봐봐. 그 모든 역사, 전쟁의 역사 모든 것들은 뭐냐?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볼 때는 여러분들 바벨론서부터 보는 거예요. 바벨론서 창세기부터 그 노아의 후손부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니무롯이 세워가지고 그것이 내려온 거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벨론, 헬라는 바벨론, 히브리어는 바벨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흩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인류를 흩어버린 거야. 바벨에서. 근데 그 바벨에서 흩어져 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을 택했잖아.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고난을 당해. 그 다니엘만 우리가 그발강가에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도 그발강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내가 오늘날 현재 살아가는 믿음의 삶,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요, 사랑이라고. 자식을 우리가 그래서 육신의 부모들이 자식을 매질을 할 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가 때릴 때 이거. 그 자신들은 그래. 내가 자식을 때리고 내가 마음 아파서 엄마도 펑펑 울고 아빠도 펑펑 울고 아이들 때리고 나서 그쵸? 마음이 아프니까 내 자식을 내가 때리니까. 그러면서 이건 사랑의 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물질적인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을 때릴 때 사랑의 매라고 때리는데 여러분들 하물며 하나님의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주고 때리는 게 그게 사랑의 매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뭐냐? 자,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매를 들은 거예요. 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계시록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날 시대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해요. 자, 마지막 시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마지막 시대에서 일어날 징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말로만 오늘 또 요새도 보면 오늘 요새 마지막 시대다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로 나오느냐 별 소리들을 다 하는데 그런 인간의 말은 듣지 말라니까. 사람은 거짓된 나비 마귀 자식들이라 그가 목사든 뭐든 신부든 교사든 장로든 따질 필요 없어.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거기에 뭐냐면 거짓이 다 포함돼서 거짓이. 여러분들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본인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할 때 나도 모르는 거짓이 나간다고. 왜? 거짓답이 마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체험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다 인간 자체는 뭐냐? 우리 거짓답이 마귀로 태어났다고 우리가.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는 거짓답이 마귀 새끼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 습관 모든 것들이 마귀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단 말이야. 내 것처럼. 아이들이 봐요. 아이들 다 거짓을 말해. 네? 자기에게 불리하면 아니라고 우겨. 그 자식들 아이들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야. 그렇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누가 해준 것도 아닌데 아이들 스스로 살 때 거짓을 말해. 왜? 거짓 아비에게 갔으니까.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본성 자체가 거짓 아비란 말이에요. 아비 마귀. 그러니까 오늘날 아비 마귀가 얼마나 억울해서. 왜? 자식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섰단 말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저는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 아비 마귀 새끼로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 새끼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속이 상해갔어. 야, 저 자식 봐라. 나한테 해서 태어나서 나하고 한 놈이 나를 저주해내? 그 저주해야지. 왜? 그는 우리의 평생 원수니까. 평생 원수라고. 영원 원수라고.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땡겨야 돼. 우리는 기도를 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서 재림을 빨리 땡겨야 돼. 앞으로. 더 이상 가면 안 돼. 더 땡겨야 돼. 그러니까 그 날을 그 시를 땡겨야 돼. 우리가. 기도로 해서. 우리가 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땡겨가지고 이 땅을 정화시켜야 돼. 인간들로 해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전 80억 인구들이 아무리 뭐를 해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그러면 어떻게 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저 원수마귀 잡아다 무정에 집어넣으라고 아버지. 그걸 해야 된다고. 자, 이 마지막 때까지의 시대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왔어요. 6장에 자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 12절부터 어디까지 17절까지 나와 있다고. 17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여섯째 인이 떨어진다. 이 마지막 시대까지는 뭐냐면 여섯째 인이라고.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이 땅 지구촌에 환란과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 환란과 재앙을 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쭉 나왔잖아요. 이제 보세요. 이 환란과 재앙인데 우리가 그냥 자연재앙이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9장에서부터 다섯째 인을 뗄 때,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음부에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다고. 그 부르짖음의 응답을 한 곳이 뭐냐면 여섯째 인이란 말이에요. 이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되게 됩니까? 됐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그냥 해가 새카맣게 변한다 이거. 달이 피같이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시대를 딱 보는 거야. 아, 여섯째 인이 떨어졌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이기는 자들은 이 여섯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아, 이게 여섯째 인이 떨어졌구나. 마지막 이게 끝나. 이거 끝이구나.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후회야 늦어. 후회야. 그러니까 3년 반 대환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디느냐,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남들이 이런 말 필요 없는 성경을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여섯째 인이 시작이 떨어질 때부터가 마지막 시대란 말이에요. 응?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보면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봅시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이제 12절까지 뭐냐면 넷째 천사까지 해가지고 뭐야 다 이제 뭐 이런 다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재난이란 말이야. 응? 땅, 바다, 강, 그리고 해와 달, 별 모든 것들이 처음 그러니까 여섯째 인보다 더 심한 재앙이 나팔수요. 나팔.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걸 다 보는 거예요. 넷째 나팔까지 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나팔. 근데 다섯째 나팔 때는 뭐가 나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 오늘날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서 다섯째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게 적그리스도 표다. 이게 이런 거 다 그게 다 뭐냐 미혹이란 말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고 이걸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이걸 써온 거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 현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까지 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저 넷째 인까지 해가지고 흰말이 나왔다, 붉은말이 나왔다, 검정말, 청새말이 나왔다 이렇게 네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그 세상이 뭐냐 지금 넷째 말이란 말이에요. 청새말. 그래서 뭐가 나와? 여러분들? 내가 보면 청새말이 있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 음부가 그 뒤를 따리라. 저희가 땅 사물과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그런 것이 오늘날 넷째 인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넷째 인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다섯째 인의 그 소리가 아버지 앞에 올라와서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 시대가 말로만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다 마시냐 그런 말 믿지 말라니까. 성경의 말을 믿으라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라고. 인간의 말을 믿으면 안 돼.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 이런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뭐냐면 내 삶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제가 이런까지 얘기는 제가 못 해주겠어요. 여러분들 하면 또 이상하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성경에서 여기 이스라엘의 요한 사도가 보았던 거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대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리고 다섯째 일이 나타날 때,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부터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는 어마어마한 무슨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8장에서 나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9장에서 이제 다섯째 나팔 때가 뭡니까? 이제 첫째는 무지개로부터 나오는. 그렇죠? 황충에 일어나 황충. 여러분들 보죠. 황충이. 그 황충이 뭐라 하죠, 여러분들? 로마란 말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여러분들이 죽은 자들이 로마가 우리가 저 보잖아요. 유월서를 쭉 보게 되면 성경을 보다 보면 로마란 말이에요. 그냥 로마의 황제의 죽음.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또 네로가 했다는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이제 비웃는 식으로 나와. 제가 보면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계시록 강의를 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벌써 몇 년 전 안 해, 벌써. 계시록 전한 지가 벌써 언제요? 8년인가 7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새 보면 비웃어. 아, 내로가 나오는데. 무슨 뭐 숫자 따져서 내로가 나온다. 666 나온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1세기부터 3세기부터 쭉 지나서 오늘날까지 18세기 그 모든 형제들이 이런 말씀들을 다 그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 거야. 그 말씀들을 나는 다만 보고 배웠어.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인생살이에서 제가 체험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죠.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뭐 했지 모르지만 저는 제 몸으로 떼었다니까, 몸으로. 몸으로. 저는 실질적으로 제 몸으로 배우면서 떼우면서 배운 거예요. 제 몸으로 저는 체험을 하면서 배웠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해.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이 올해째 지금 35년, 33년, 34년. 여러분들 34년, 30몇 년 동안에 여러분들 몸으로 떼우면서 그걸 겪고? 안 겪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몸으로 다 떼어서 배운다니까. 제 몸으로 떼어서. 이제 그거 무엇인가 이제 우리 안사람을 통해서 이제 또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사람 나한테 물어봐, 계속. 그냥 저도 어쩔 때는 답답해. 왜?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그런 걸 배우지만 저는 제 몸으로 떼우면서 배웠다고. 이런 체험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가 됐고, 어느 때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걸 안단 말이야. 근데 저희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많잖아. 여기서 뭐니까 황충이 나오잖아. 그 황충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그러잖아. 아, 우리 믿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 간다고. 그게 아니야. 그 성경은 우리가 봉사를 보면 다 써있어. 사람이 죽으면 어디가? 믿는 자는 죽어서 음부에 어디가? 낙원으로 가.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가? 고통을 받는 곳으로 가. 음부에 고통받는 곳.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줬잖아. 오늘날 현재 물질적인 세계에서 그 고통과 음부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어디 들어가는 거야? 유치장. 유치장에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끝날 때 그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교도소, 불못으로 가는 거야.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근데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무조건 뭐 하면 지옥 같다, 뭐 천국 같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전부 잘못된 선생들 밑에서 자라와서 배웠어.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어. 근데 그게 아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알게 돼. 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보게 되면은 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건. 내가 말씀을 들었던 거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안 맞는 거, 빈뚜가. 아구가 딱 맞아야 되는데 아구가 안 맞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그냥 흘러버린다고. 에이,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그냥 잊어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왜? 갓난아기 보니까. 갓난아기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이 자라다 보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성경에 그 목사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걸 갖고 따져. 내가 본인 혼자 따지는 거. 야, 이런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된다고. 기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듣고 그냥 흘러내버리고 그냥 버리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영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러버리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찾아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 말씀을 불러주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영이 자라는 거지. 여러분들 영이 안 자라는데 백날천날 하면 뭐해? 응? 자, 우리가 이제 봅시다. 황충이라고 했어, 황충. 황충이 나오는데, 다째 나팔을 땡해서 별하는데 열sem부자, 그 부자에서 나서 큰 불멸등이 날 것 같고, 황충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 얘기했어. 우리가 로마 황제들을 딱 따져봤을 때, 우리가 숫자 오늘날 이해하는 사람들 따져보면, 666이라는 숫자는 내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 나오잖아. 제가 강의 말씀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들으라고. 제가 얘기해요. 핸드폰을 보면 아프니까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컴퓨터, 그 보드 다음에 들어가면은 좌측 상단에 두 번째 청지기 사역자라고 써 있어. 그걸 클릭하면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제가 이날까지 9년간 설교한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다가 이제 눈 아프고 그러면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지 말고 컴퓨터를 켜서 다음에 들어가서 다음에서 열고 보면은 우측 상단에 저 왼쪽에 청지기 사역자라고 있다고. 다음 옆에 바로 청지기 사역자라고 있으니까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시라고.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는 안 되는 거.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 번 보고 그냥 그만. 여러분들 밥 먹는 거 한 번 먹고 안 먹어? 계속 먹잖아, 밥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고 뭐 먹고 그냥. 성경 말씀도 똑같아. 이건 영의 말씀. 이건 영의 그리스도구나.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니까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도 계속 들어야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육신의 거는 연락에 먹으면서 가열차게 뭐 쉽게 해서 북한말로 뭐 가열차라고 하더라. 가열차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 가열차게 안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잘하지는 않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닷새 나팔은 제가 그랬는데, 자, 여섯째 나팔을 딱 보면 9장 12절에서 19절. 이건 뭐냐? 2억의 만명인데. 그러니까 유브라단 강가에 맺혀 있는 4명의 천사들이 풀려나서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쉽게 해서 자, 4명의 천사들이 2억의 만명대가 일어났다.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섯째 나팔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인 셋째는 일곱 대접으로 구성됐어. 이것은 어디 나오냐? 계시록 15장 1절, 5절, 8절, 16장 1절.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의 화는 일곱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계시록 15장 1절, 5절에서 8절, 그 다음에 16장 1절. 여기에 이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왜 요엘서 그 몇천 년 저기 썼던 그 선지자가 썼던 것들이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보는 오늘날 우리 현재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요엘이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놨고 이 요엘이 선지자가 여러분들은 오늘 애언 좋아하잖아. 그 애언을 해놨던 것들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써놨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의 말씀이 꼬리가 연결이 돼서 쭉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 요엘서 요엘 따로, 뭐 아모스는 아모스도 따로, 뭐 말라기는 말라기 따로.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단지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종교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연결고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나오는 벽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벽을 허물었는데 여러분들 이방인과 유대인이 벽만 허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있던 마귀하고 있던 모든 벽을 그리스도가 와서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하나란 말이에요. 왜?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말씀을 해놓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인간의 지혜로서 이걸 구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건 예표다, 그림자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다 모형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모형대로 사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지를 못해요. 응? 여러분들은 종교에 이르러서 모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영이 어리지를 못해요. 자라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정말 눈만 뜬 삐걱삐걱이요. 요새 우리 집에 그 상가집 놈들이 세 놈이 와. 집을 지려고 우리 집에 이제 나무가 많으니까 뭐 사방을 천지다가 우리 요 앞에 있는 이제 단풍나무에다가 우리 안식월에 쳤다 집을 지은 것 같아. 그냥 가보니까 그 단풍나무 위에다가 뭐 끈 같은 거 막 물다가 막 줬어. 그걸 이제 제가 또 허물었어. 집을 지려고
하나의 그런 이 새 같은 것도 자신의 집을 지려고 열심히 지금 보만요. 이제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들이 있는데 집을 지면은 좋긴 좋은데, 새가 와서 나오는데, 이놈들이 오게 되면 뭐가 오냐? 고양이가 온다면 우리 집에는 고양이가. 2마리, 3마리가 와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수차를 도는데, 고양이들이. 이게 고양이들이 하면은 올라가서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은, 아이고, 상같이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키웠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 사람이 또 펄펄 뛰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쫓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집도 지으려고 이런 쉽게 해서 이런 동물도 또 날뛰는데, 하물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내 교회, 내가 교회라고 내 본인 자신이 교회야. 그 교회를 짓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영이 맨날 눈도 못 뜨고 입만 쩍쩍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응?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야. 영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이 자라지 못하면 소용없다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들 신부가 시집을 가려면 그 아이가 자라야 시집을 가지. 가서 생산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시집을 가지. 아이를 못 낳는 아이가 시집을 가면 뭐하냐고. 이게 참 여러분들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 9장 12절에서 19절에서는 이제 여섯째 나팔, 둘째 파. 그게 이제 풀려면서 전쟁이 일어나.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뭡니까? 자, 일곱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접의 그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봐야 돼. 자, 우리가 첫째 대접의 효능은 뭐냐? 악하고 독한 헌다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다음에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사람들. 이게 계시록 1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다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대 뭐냐면 여기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이 황충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이 로마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제 로마가 부흥이 될 거예요. 다시. 옛날 같지는 안 되겠지만은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항상 거기를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을 지금 봐야 되니까. 그러면 그에게서 나와가지고 만약 짐승의 표를 받는 거지. 먼저 그 황충이 나온 나라. 여러분들 쉽게 해서 로마에 거기서 황충을 받은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로마 천주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천주교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콘스탄티가 대제가 3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모든 로마 백성들에게 태어나면 다 로마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한테 명칭이었어. 그래서 그들은 나라 전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해다 보면 뭐 또 없으니까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겠지만은 일단은 우선 뭐냐면 그 대접을 땅에 쏟는 어떠냐? 로마가 됐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혹시나 살아있다면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있다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됐고 다 볼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대접을 또 쏟으니까 그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 피가 돼. 사람이 죽으면 피가 어떻게 돼? 엉켜버려. 까맣게 돼. 그렇죠? 그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아. 그러니까 뭡니까? 피가 검어져. 그래서 뭐합니까? 다 생물들이 다 죽어. 바닷속에 산소가 있는데 피가 떨어져서 그 피가 엉키면 산소가 움츠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바다 생물들이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6장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 고추니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쏟더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아있을 때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그 모든 걸 지나고 일곱째 딱
넷째 나팔이 불고 다 이런 역사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들은 뭐냐? 하나의 예표란 말이야. 예표한, 징표란 말이야. 앞으로 일어날 징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깨어나. 깨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깨어나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니까. 응?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이 세상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벌써 일하라고 미국 오고 뭐 휴전을 했다, 합의를 했다, 그것도 펑거려졌어. 그래서 어저께 트럼프 형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당하려고 한 건지 뭐지만 잡혔어. 그 이란에 퇴호 통전 너희들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다 발전소 뭐 다 때려부시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란을 때리는 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그까지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야.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 지구촌에. 온 지구촌 전체가 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야. 특히 우리 대한민국.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고 이란에 빨리 것들을 해서 기도해라고. 거기에 자유민주주의가 확립이 될 거야. 곧.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냥 흘러가고 미국 오고 이란 오고 전쟁이다 이렇게만 알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기름을 제가 얼마 전에 놓는데 2018년가 2000 얼마야? 2200원인가 2100원 놓았어. 경유가 지금 뭐 그것도 경유도 한 2,000원대 다 된대. 그 앞에 이제 그 형 되는 사람이 야 경유값이 그렇게 올랐냐 그래. 왜? 이게 지금 그건 게임도 아니요 말이래. 이게 진짜로 되게 되면은요 이 우리 여기 서민들은 감당이 안 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버지 징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미친놈이라고 욕하고 많아요. 트럼프 욕하는 사람들. 근데 트럼프를 욕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뭐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그걸 해야겠어요? 트럼프를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도 하지만은 트럼프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길이야. 자,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 그 대벌 강과 물 건너에 쏟으면 피가 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모든 물들이 이제 피가 돼서 못 먹어. 이건 뭐냐? 애국에서 모세가 행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내서는 피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이야.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권한을 받냐고. 그 다음에 보니까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니. 올해 이 4월에 어제 기상청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름이 10일이 길어졌대요. 10일이.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서 얘기를 여름이 이 사계절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래요. 그게 제가 볼 때 어제 그 기상청 그걸 제가 보면서 저는 이제 그걸 자주 봐. 이 기상청 기상 날씨를 자주 보는데 이제 3분의 1이 됐다. 우리 한반도도.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여기 기상청에서는 이 여름이 10일이 길어졌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봄, 가을이 없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왜 기상청 예보를 제가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을 보는데, 왜 보느냐? 우리가 오늘날 이 자연적인 재난이 다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름이 길어지면 뭐가 일어나요? 전염병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전쟁이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전쟁에 일어나가지고 뭐냐?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전염병이 말고, 창고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기 같은 거, 해충 같은 걸로 해서 굉장할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이제 체험을 하다니, 본인들 모든 전 세계인들이 체험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때가 가짜왔던 걸 알아야 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때가 가짜왔구나. 이게 이제 16장 8절에 보서 그 넷째가 그들을 해수둠에 해가 번지를 불러 사람을 겨우니게 열로 인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열로 인해서. 이 열로 인해서 이제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또 다시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쏘니 그 나라가 곧 어두지며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거가 종기로 인해 하늘에 하나님을 해보니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다섯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져? 짐승과 그 보좌. 그러니까 로마에 쏟아진다. 로마에. 그 나라가 곧 어두지며 사람들이 따라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거가 종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소마 살면 안 돼.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어느 위치에서 있어야 되겠구나 걸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별 큰 강이 우레데스에 강물이 많아서 동배는 왕들이 시키리 예배들. 이게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메게돈 전쟁.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왜 이런 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게 해요.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모든 성경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중심에 이것을 다 회복을 시키는 거라고. 응? 이게 우주적인 회복이라고. 그건 회복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왔잖아. 그러면 그 한 나라 이스라엘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자. 세계를 우리가 오늘날 구약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딱 구분이 둘밖에 없었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대한민국도 어디에 끼어드냐? 이방이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모든 인류가 갈라져서 창세기 10장에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까지는 뭐냐면 한 민족이었다고. 한 민족이었는데 거기에서 니무르시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구스에서 니무르시 나와가지고 바벨이라는 탑을 쌓으면서 거기서 흩어지면서 민족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우에서 누굴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민족을 어떠냐? 유대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알고 있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 이방인밖에 없었어. 우리가 오늘날까지 현재 살아가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는 어디 미국 사람, 우리는 일본 사람, 우리는 독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서는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딱 둘밖에 없었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딱 둘이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교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응? 하나님 눈에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었는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 속에서 뭐가 나타나서 교회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디 예수님이 다 모든 관련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에베소 교회 다 나오잖아. 그쵸? 그리고 이건 내가 이제 미리 나가는 건데 약간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를 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나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기브전서가 비밀이다.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비밀의 사람들이라. 남들이 일반인들은 보지 못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 같이 모여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결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안고 사는 거야. 그 비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듣고 이거 뭐 설교야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야 된다. 그건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 마음이지 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자, 아마게돈 엿새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만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과 같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악한 군대를 멸하시고 어디야? 적그리스도와 거짓은 불못에 던진다. 어디 나오냐? 계시록 16장 17장 14절하고 19장 19절에서 21절. 여기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그들은 잡아가지고 먼저 얼굴 불못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에 먼저 가는, 최초로 가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야. 네?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있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최초로 지옥에 가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 음부에 고통받는 곳, 구치소 간다고, 구치소. 그 구치소 가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14장 17절부터 계시록 14장 17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틀로 밟아버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들이 와서 이런 모든 역사를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강의를 다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글로 들어가셔가지고 다음에 위에 올라오는 청지기 사역자 있으니까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창세기, 다니엘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지나왔던 믿음 생활은 꼭대기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도 기도하는 게 제가 살아온 인생 모든 삶이 하나의 뭐냐? 밑거름이 됐단 말이에요. 그 밑거름 위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 생명나무 심으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살이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밑받침이라는 걸 알고 거름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믿음 생활을 가야 돼요. 응?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을 제가 볼 때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데는 거기 가는 데 여러분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망이 없어요. 희망이 아니라 가망이 없어. 아예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안 계신다고. 여러분들은 들을 때 기분 나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 땅에 안 계시느냐. 나 아버지 앞에 들림받는데 못 들림받는다니까. 들림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첫 열매를 못 올라간다는 얘기가 내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3년 반 대환란을 다 겪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또한 그때는 뭐가 나냐? 자,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 이것은 계시록 16장 11절에서 21절. 그게 우박이 떨어지는 게 지금 그때 제가 환산해서 보니까 한 20kg인가 40kg 된 거예요. 세면 한 포가 그냥 떨어지는 거 하면서 그런 우박이. 요새는 뭐 주먹 크게 떨어진 주먹 우박인데 그때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7째 대접으로 인해가지고 뭘로 벌어져? 자, 큰 지진이 나. 그래서 큰 성 예루살렘이 이제 쪼개져. 지진으로 나서. 자, 큰 예루살렘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 10개의 모든 성들도 무너질 거야.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시록에서 다 얘기하는 거야. 응? 다 됐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보다 보면 몰라. 6제니 뭐고 7제 되니 뭐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서 기도하면서 보라고. 그리고 듣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잖아. 이기는 자들이 돼서 아버지 보좌 앞에 초단면으로 올라가야지. 이 땅에 남겨주면 이게 환란 타락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 삶이 내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내 미래가. 잘 깨닫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